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정욕을 따라 주님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며 깊이 있게 함께 동행해갈 사람들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며 요청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실제로 이제 신학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신학이라는 학문, 신학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상상을 불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답을 얻으려면 심지어 몇 년의 시간이 걸려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일 정도로 그런 복잡한 질문들, 복잡한 변론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리석어지는 세계가 신학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바르고 올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신학은 꼭 필요한 학문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바른 신학인데 생명은 잃어버린 신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는데 보수적인 신학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오함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거나 신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퇴보하고 기도도 못해져 가고 어리석어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학의 여정입니다. 나름 괜찮은 신학교인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철 모르고 멋 모르고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저당 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역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악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 있다.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회개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다시 회개의 의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후까지 전하고 다음 주는 어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개의 측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주체는 내가 회개의 주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가 회개를 하는 주체는 난데 회개를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장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죠. 오늘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회개를 주시는 측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측면, 그래야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 대신 어떤 것은 거짓말이 되냐 그러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건 거짓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게 회개하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무조건 그건 잘못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회개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비유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아이들이 가면 수영하러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헤엄칠 수가 있겠죠.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치고,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헤엄을 못 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은혜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으면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작용하고 밖에 있으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바닷물이라는 것을 값없이 주신 것이 있다 그래도 내가 바닷물을 누리고 헤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래도 그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함을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의 모습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의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요소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회개 속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회개 자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 통로가 되고,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회개는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요?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내 죄가 전가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잡혔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돼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건 너무 많지만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하고 약속이 있어요. 사실과 약속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보에다가 오늘 실어진 부분엔 사실과 약속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약간 주보에 아마 실어진 것 같아요. 사실하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속 속에 들어가면 약속을 누리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약속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건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속에 들어가면 약속에 부합되면 누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구하면 얻을 수 없고, 찾으라 그랬는데 안 찾으면 찾을 수 없고,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안 두드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약속.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진리가 자동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달리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인데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그 사건과 일이 없었던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그건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 믿어도 무효가 되진 않아요. 대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과 속죄와 용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안 믿어도 사실이고 그대로예요. 질병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으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나는 누릴 수 없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대가를 치르심이에요. 대신 그건 약속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결정될 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약속은 아닙니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과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권능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진리예요. 내가 거기에 믿음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면, 주님 안에 내가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사실인 그것이 내게 역사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믿음을 통해 그 사실이라는 진리에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접속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모든 신자들이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건강케 해주겠다. 이만약시에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케 해주겠다. 그런 약속들은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장수는 건강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건 약속이에요. 건강의 축복이 약속, 장수가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얻는 것은 약속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면 이루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실 것이다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실 것이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많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런 본문들이 아니어서 제가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진리 앞에, 사실 앞에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일 때는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고 사실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실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받아들일 것이냐.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씻어버릴 수도 없고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자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억만 가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도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도 거룩해질 수도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회개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이는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내가 회개를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제가 비유하자면 회개다. 그리고 회개 자체가 어떤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인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회개의 본질과 중심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누구를 붙잡고요?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는 엎드리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회개로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역사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장 귀한 것이고, 회개는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붙잡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마음속에 와가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귀에게 붙잡혔던 의지가 살아나고 내 삶의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에 속하는 게 회개인데, 은혜 중에 은혜에 속하는 것, 그게 회개인데,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지 되는 측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야 되는데, 회개를 받으려면, 회개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겸손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겸손케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건 약속이자 진리에 속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정말로 악한 왕 아합도 겸손하고 겸비했더니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미루시고 그러셔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은혜가 오는 비결도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다. 그건 지금 방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방조, 방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에 100% 책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 변화의 책임 100%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딜레마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대신 복음을 내가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선택이 됩니다. 내 선택이 돼요. 우리가 더러운 빨래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비비거나 털어가지고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누를 빨래 비누를 칠한다거나 슈퍼타이에 넣어야지만이 깨끗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체, 옷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이 필요하고 빨래비누나 슈퍼타이나 드라이 클리닝이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옷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옷이 더러울 때 되면 더러운 옷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서 깨끗하게 되기를 아무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친구가요.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자게 되니까 이제 이불도 꺼내고 뭣도 꺼내고 노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깔끔한 친구입니다. 깔끔하고 막 머리도 이렇게 무스를 발라가지고 항상 그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 다니엘 김 목사님인가 머리를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깔끔해요. 멋있어요. 옷도 얼마나 잘 입고 깔끔하고 양복이나 뭐나 다 잘 입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 집에서 하루 머물게 됐는데 농을 여니까 이제 팬티가 막 나오는데 그냥 막 누렇고 뭐 있잖아요. 막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꺼내고 넣었는데 또 꿈터기에 숨겨진 거 막 곰팡이 낀 거 막 나오는 거예요. 양말 꿈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손님이 온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꿈터기에 다 밀어 넣은 거지요. 그래서 깔끔한 남자는 믿을 것 없다. 그래서 깔끔한 남자를 보고 믿어버리면 여자들은 정말 어리석거든요. 정말 멋있고 깔끔하고 무스 바르고. 다니엘 김 목사님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 빼고 아주 깔끔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면 혼자 산다, 자취한다, 뭐 한다면 난리가 나 있는 것을 저는 그 다음부터 봤습니다. 실체가 이렇구나. 그러면 그 양반이 농 속에 자기 막 그냥 팬티 그냥 지저분한 거, 옛날에는 또 팬티를 전부 다 흰 것을 입었어요. 그때는 옛날 90 몇 년 이야기. 흰 것을 입었어요. 흰 걸 입으니까 누리끼리 하고 막 그냥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막 색깔이 있었으니 빨간색, 저도 빨간색 사각 팬티가 있습니다만 그 빨간색 사각 팬티 오래 입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가 빨간색을 나한테 사줬나, 이상한 사람이 빨간색을 사. 어쨌든 간에 아무도 볼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다 하얀 것이었으니까 더 특별하게 더러운 것이 표시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빨래를 농장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 팬티가 깨끗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내 속옷이 더럽다. 그 친구 생각에 더럽다. 그까지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건 문제겠죠. 더러우면서 더러운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회개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더럽다는 건 똑같이 본 다음에 방치해두면 더 더러워지죠. 막 썩어버리니까. 더 더러워지고 나중에 버려야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그냥 방치해둬가지고 농 속에다 방치해둬가지고 이제 버려야 돼. 결국에는 그건 찌든 때도 안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복잡함 속에 들어가니까요. 적당하게 방치해두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가만 놔둔 상태는 안 되고 물과 슈퍼타이, 비누 뭐 등등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그런 그런 그 친구의 그런 팬티 같은 것을 세탁소에 맡기면 욕 태백이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넘사스럽고 창피해서 세탁소는 못 가져가는 것이고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놀라운 처리 방법을 쓰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참 오래 입다가 새로 사 입는 스타일. 뭐 하여튼 돈이 받쳐주니까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발견한 다음에 스스로 그걸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빨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이 겸손함이 없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아요. 겸손함의 본질은 그냥 나는 못해 그리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건 방임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믿음이 회개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나아갈 때에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믿음은 나아갈 때에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 어떠한 살인범 살인마라도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받으신다는 믿음.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매달릴 초기에는 주님을 함께 두 강도가 욕하고 저주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한편 강도가 죽음이 점점 가까울 때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잠깐의 어떤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마 그 사람이 안 죽고 풀려났다면 아마 저는 10중 8구 3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풀려났다. 원래 그래요.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 은혜도 받고 성령세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 2년 3년 잘 하다가 해방돼. 감옥에서 이제 옥살이 다 끝나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개차반이 되어봅니다. 나오니까 돈 문제 있지요. 나오니까 가정 깨진 문제 그대로 있죠. 나오니까 빚 문제 있죠. 나오니까 욕 다 듣죠. 나오니까 직장 못 구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유지 못하고 그냥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냥 은혜 좀 받고 감옥 안에서 죄 지을 기회들이 다 차단되니까 이렇게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 은혜 생활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온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이 온실안의 믿음처럼 아무 힘도 없어서 그 다음에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기보다는 요행술 말해서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앞길이 창찬 대로처럼 막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다음에 이제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회개가 좀 있었고 감옥 속에서 예수님 만났고 믿었다 그래도 밖에 나온 다음에는 별 볼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버리면 구원받고 죽을 텐데 현실의 문제 속에 닥쳐서 나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혹은 잘못된 신앙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회개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겸비함, 겸손함이 필요하다. 겸손함이 필요하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함이 필요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요, 제가 아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는 사실.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는 사실이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약속의 문제가 아니니까. 약속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겠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약속인데 그게 아니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에 속한 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2000년 전의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 속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역사해요. 주님의 보혈은 영원하신 대속의 피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유케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깨끗게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함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지.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도 우리 자신의 의지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삶의 양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만들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을 다 깎아주시고 대신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별로 배고프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이제 십계명 돌파는 모세가 깨트려버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랬어. 돌을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랬어. 대신 새겨주는 건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어.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좀 다른 면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은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과거보다는 이제 비율이 드물고 과거보다는 약하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적인 상황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사라져버리고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르게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다 한 교회예요. 하나님 눈에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 교회 울타리라는 속에서 이 교회가 주님과 관계가 어떻느냐를 봅니다. 공동체로 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시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전반적으로는 공동체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공동체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라는 전체 주님의 눈에 볼 때 대한민국 교회라는 이 단일한 교회가 이걸 이제 전에는 다른 말로 카톨릭이라는 말로 써서 카톨릭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로마 천주교가 그 단어를 지그들이 갖다 써버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단일한 교회가 그 카톨릭 교회는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님을 떠나버리고 등져버렸기 때문에 소수는 안 그랬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늦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그 큰 은혜 속에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아주 어렵게 됐어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 전체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한 90년 몇 년까지는 모세 10계명 돌판을 줄 때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걸로 친다면 다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겨주고 했는데 이제 90년 이후로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현저하게 한국교회 성령 역사가 한 10분의 1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다 깎고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런 인고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걸어갈 때에 다시금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은혜가 막 강하게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해요. 기도도 잘 되고 성령 역사가 막 임하고 충만함이 있으니까 회개도 잘 되고 주가 잘 깨달아지고 그러다가 이것을 어느 때가 되면 까먹어요. 3개월 때 한 3년, 2년, 1년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저는 한 4, 5년 갔던 것 같아요. 4, 5년.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냉랭했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시 또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1주 만에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다시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돌판을 깎고 자르고 준비하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쉽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데 그 다음에 그걸 까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것,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도를 다 만들고 해서 가지고 가서 아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금 새겨받을 때도 40일간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꽤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그는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측면에 볼 때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는 좀 그 전에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40일간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배고플 수 있었겠다. 제가 나중에 모세의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은혜에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가 쉽게 깨달아져요. 죄가 잘 깨달아지면서 죄가 풀려나고 깨달아지면서 마귀에서 떠나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져 갑니다. 그런 여정을 거쳐가는데 이제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은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회개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오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잘 되고 하는 은혜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약해지고 떠나가 버리면 죄를 깨달아지는 회개의 은혜가 은혜 속에 포함된 것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 그러다가 은혜가 임할 때는 하루에도 죄가 수십 개가 넘게 깨달아져요. 은혜가 사라져가면 하루를 돌아놓고 봐도 아이고 오늘 하루는 죄 안 짓고 살아갔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은혜가 깊이 임하고 강하게 임하면 내가 오늘 은혜가 10만큼이 은혜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러면 10만큼 있을 때는 죄가 50개가 깨달아져요. 막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되면 50개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은혜가 50만큼 있다. 그러면 죄가 500개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오늘 지었던 죄만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작용하니까 말씀 생활에도 작용하고 기도 생활에도 작용하고 그래서 쉽죠. 은혜가 있을 때 쉬워요. 근데 은혜가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겸손함 속에 들지 않으면 누가 보는 겸손함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함이죠.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함 속에 들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다 그래도 어떤 영역에는 그 은혜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에는 제가 회개의 은혜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은혜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는 좀 복잡해진대요. 생각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까 아니면 다른 은혜를 이야기한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여기저기 막 흘러가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수돗물이 들어왔어요. 이 건물 안에 수돗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층마다 다 수도꼭지 여러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꼭지가 다 틀어진 데는 수돗물이 나오죠. 잠가진 데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적인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 은혜가 왔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왔는데도 기도 생활에서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이 있어서 교만하면 그래요. 그러면 은혜는 있는데 기도 생활은 이 은혜가 작용을 안 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자기가 항상 생각했던 습성을 따라 기도를 해요. 습관적인 기도를 한다 그 말. 습관적인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그 겸비함 속에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작용하는데 기도 쪽에 그게 없는 경우에 그게 없고 그냥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기도가 잘 됐어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술술술 나왔다 그 말. 술술술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니까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내용이 와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잘 몰라요. 어쨌든 기도가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한번 까먹었어요. 까먹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았어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그러면 은혜를 까먹은 다음에는 은혜를 맨 처음 받았을 때는 성령의 역사 인도로 막 기도했다가 그다음에 까먹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기도생활 하려고 애를 썼겠죠. 일반적인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생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노력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도 하는 것지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기도를 배워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 내가 계산해서 하는 기도, 물론 기도 제목을 내가 미리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고 옳은 일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습성적인 기도의 어떤 방식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니까 은혜는 임했는데 그렇게 기도적인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냐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자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길과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자기가 쥐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은혜가 임했는데 기도적인 작용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임했는데 성경 읽을 때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있죠.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읽을 때도 누가 한다는 이야기?
자기가 큐티를 계속 해왔으면 자기 습성에 따라 큐티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자기 습성에 따라 성경 읽는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은 이제 초짜. 이제 은혜를 받은 초짜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막 그게 나타나요. 좌충우돌 하면서 나타나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걸 까먹기 전까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막 좌충우돌 하면서 막 은혜가 기도에도 작용하고 성경 읽기에도 작용하고 예배에도 작용하고 찬양에도 작용하고 막 작용해줘요. 초짜 때는 이걸 까먹고 이제 2차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은혜 받기가 이제 어려워져요. 내가 돌판을 만들어내고 깎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이제 치루어야지만이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잠깐 내가 마음을 가난케 하고 겸손케 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 대가를 치루어야 돼. 그러니까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장비도 없고 연장도 없는데 그걸 만드는 게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은혜가 임하려면 은혜의 원리는 은혜가 임하려면 겸손케 돼야 돼. 마음이 심령이 가난케 돼야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가난케 된 다음에 마음을 잔뜩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채워버리거나 게임으로 채워버리거나 그건 이제 더 망하는 길이고, 마음이 가난케 되어서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리고, 대신에 은혜를 까먹은 것이,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게 그렇게 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내가 잘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쏟아버렸으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부모가 준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자가 나오고 연금을 잘 들고 그 다음 그걸로 사업을 잘해서 잘 관리해 왔으면 넉넉하게 살겠지만,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잘 관리하지 못했으면 다시 모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걸 까먹고 없애버린 다음에는 다시금 그 은혜 속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과 길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령 들어서 그러잖아요. 부모도 옷이 없어서 부모가 새 옷을 사줬어요. 새 옷을 사줬는데 얘가 2, 3일 만에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더럽게 해버리고 망실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가 새 옷을 사주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돈이 넉넉하고 부자라면 몰라도 형편이 그렇게 딱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은 부자시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임하는 그 복잡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쏟아부어진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오질 않아요. 그런 이제 좀 그건 어려운 영역이니까 내비두더라도 어쨌든 부모가 옷을 갖다가 사줬는데 자녀가 찢어버리고 함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그 새 옷을 바로 사주기보단 그걸 꿰매 써야 되잖아요. 꿰매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아이에게 이 옷을 사주면 한 1년에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망가뜨려 버렸으면 이제 헌 옷을 구해주면 구해줬지 새 옷을 잘 사주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옛날 형편과 옛날 삶을 생각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가뜨려 버리고 까먹고 잃어버렸으면 다시금 새 것을 받고 다시금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안에는 회개가 있다는 것,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회개하는 은혜도, 은혜는 왔는데 회개하는 은혜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쪽 영에 작동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심에 속하는데도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작동을 안 하면 그 은혜는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사라져버려요. 말하자면 은혜의 핵이, 엔진이 뭐냐고 회개거든요. 은혜의 엔진이 회개예요. 엔진이라는 것은 이게 작동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주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 보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깨지고 망가져 버리면 나머지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회개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회개 속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는 그냥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까먹어버려요. 은혜만 즐기고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재미나고 막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을 다녀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구경을 해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 사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보면 꽃이 신기하고 나무가 신기하고 옷을 사 입어도 좋고 쇼핑을 나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너무 좋고 기쁘니까. 하고 2주간 해외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엔진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회개의 엔진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 부분으로 회개의 은혜 속의 중심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속 작용할 때 회개라는 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결돼서 보혈이 흘러오고 주님의 대속 죄의 용서함이 흘러오고 깨끗함이 흘러오고 새로움이 흘러오는 것인데 이걸 끊어버려 차단을 해버리니까 오래가지 않는 것이. 뭐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떨어지려고 하면 또 여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넣은 걸로 10년 운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한 번 넣으면 며칠 운전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충전을 안 시키니까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지요. 회개라는 것이 그 은혜가 계속하여 충전시키는,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충전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일정하게 있다가 이제 다 그걸 써버리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계속 되어져 가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은혜가 계속 충전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충전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회개가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이제 됐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섰다. 일어섰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돼버리면 그때는 싹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가 까먹어지면 이걸 다시금 받는 것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께 접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든지, 좀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나를 깨끗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상은 좀 깊이 있게 많이 변하려면 한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충만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막 회개를 하고 통곡하고 했더니 내가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변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그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카페들에 막 돌아다녀 보면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큰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코에서 막 콧물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진 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막 찍어놨어요. 찍어놓으니까 우리가 부럽잖아요. 별로 회개에 눈물이 좀 메말라버린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어놔가지고 막 20장, 30장, 50장씩 쫙 올려놨어요. 이번 집회 때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울었다 그러고 다 올려놨어요. 가락국수가 쏟아지니까 이제 쭉 흘러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쭉 빨아들이니까 쭉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뭐 뚝뚝뚝 흘러내리다가 쭉 빨아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막 그러면서 막 양코에서 가락국수가 내려오는 거 막 사진 찍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부러워요. 제가 볼 때도 와 그래. 또 아이들 오병이어 캠프 같은 거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 집회에다가 해놓으면 막 아이들 울면서 막 회개를 해요. 막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울면서 회개. 그걸 사진을 막 찍어놓고 홍보를 해요. 봐라, 지난번 집회 때는 이렇게 울면서 회개가 터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기대를 하죠. 내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어. 직접 가보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갖고 얘가 사람 됐겠지. 그리고 집에 왔더니 똑같은 거야. 1.1핵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함이 없는 거야. 율법의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왔더니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더 뒹굴고 돌아다니고 더 말 안 듣고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런다면 왜 이럴까? 어떤 집회를 홍보하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변화되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축적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것이 10번, 20번, 30번 막 가락국수를 안 흘리고 눈물을 그렇게 안 흘린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제가 깨달아지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50일, 70일, 100일 이렇게 차야지만이 사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울어버렸으면 변화, 한 번 울어버렸으면 5%, 두 번 울어버렸으면 10% 변화, 10번 울어버렸으면 30% 변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양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누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가 터졌더니 변화될 거라고 들다 보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기대할 건 없어. 우리 자신은 본래 울면서 오늘 기도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기대는 안 하지요. 그죠? 본래 그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는 그 기대를 하거든요. 자기는 10번 울어도 변화 별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상대방은 한 번 울었으면 그냥 이제 땅이 엎어지고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회개의 엔진은 계속 작용하고 회개는 계속 작용해가지고 그런 것이 몇 달이 가야지 이제 서서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거든. 몇 달이 그거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계속 흘러가야 돼. 흘러가가지고 서너 달, 두어 달, 네다섯 달 흘러가야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잠깐 받아서 일주일 가지고 있다 까먹어버리면 옛날보다 마귀역사 더 세버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어버리면 마귀역사 더 세져 버려요. 왜냐하면 은혜를 까먹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했고 불순종했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중심에는 회개가 그 중심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인 이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중심에서 회개는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들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근심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뭐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해갈 때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거꾸로 이제 그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의 문이죠. 회개의 문이에요. 그건 엔진이기 때문에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을 통하여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겸손함과 겸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심령이 가난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에 회개의 은혜로 역사를 해주셔요. 회개의 은혜로 역사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는 것. 내 의를 의지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빨래가 더러운 빨래, 시커먼 빨래 그런 빨래가 있을 때 빨래 행위를 보고 빨래를 깨끗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죠? 더러운 빨래니까 깨끗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지저분하냐, 얼마나 덜 더러우냐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더 더러울수록 더 깨끗하게 되는데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한 큐에는 절대 안 되니까. 모든 게 한 큐에 될 수가 없어요. 한 큐에 된다면 수학 못하는 여러분 자녀 가지고 안수기도 몇 번 해줘 버리시죠. 네? 수학 못하니까 안수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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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수학이 확 들어와 버리고 다시 안수를 막 2번 해보고 3번 하니까 2학년 수학이 확 들어와 버리고. 요즘에 과학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막 이제 기억을 주입할 수 있다, 뭐 어쩔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영어부터 주입을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 주입이 가능하면 영어를 머릿속에 막 주입시켜 단어 막 5,000개, 10,000개 주입을 시켜달라고 돈 한 100만 원 주고라도 머리를 디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술을 이 땅에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함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것이. 회개가 그래서 은혜의 문입니다. 아까 회개는 천국의 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다음 신자들의 삶 속엔 회개는 또 은혜의 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회개인데 왜? 회개의 본질이 예수님 십자가 붙잡는 것이니까.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신자들에게 임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쉽게 임하고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렵게 임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기억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하고 회개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 속에 내가 순종해 가면서 살 때에만이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풍성하게 계속하여 관리하며 누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긴밀한 가운데 회개 속에 나아가는, 방임하거나 어리석거나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나아가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겸비함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